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더우시죠? 잘 지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요. 인사해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할게요. 일부 예배에 우리 조연 성도님의 동생분 조익신 형제님 오셨는데 저희가 늘 기도하던 분이셔서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일부에 조익신 형제님 등록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먼저 우리 정지유 성도님 잠옷실에 계십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노샘으로 유명한 노성원 형제의 아내세요. 네,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제 우리 노성원 형제 그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노성원 형제에게도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쌤 잘 하셨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노성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초등부 위해서 정말 늘 애쓰고 섬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김진복 오세훈 성도님 계세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자진해서 오늘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부끄러워도 이번 한 번입니다. 넘어가시면 네. 이제 또 어떤 교회는 부끄러워들 하셔서 이걸 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또 좋아서 하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환영해 주시고 얼굴 익히시고 먼저 인사하기 아시죠? 네, 먼저 인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환대하고 우리 우정을 쌓아 봅시다. 한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진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권창호 집사님, 한숙향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주일 빠지신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세미나 우리 준호 형제, 종호 형제랑 같이 네 분이 우리 해성교회, 우리 해병대 사령부 앞에 있는 해성교회 가서 지금 세미나하고 있는데 어제 가깝기도 하고 저희 목자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인사하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한 제일 무거운 수박 2개 골라서 이렇게 가서 같이 인사하고 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권 집사님 이제 내년에 우리 장로로 임직하시는데 아주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한 권사님도 참 좋은 인상 받고 계시고 우리 청년부도 정말 영혼 권한 제자 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군요.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거 열심히 해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난 하고 있어? 같이 하면 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근데 부산이나 이런 데 못 갑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하실 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땐 자유롭게 가서 격려해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한 길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제가 주보글을 꼭 읽어주시고요. 감사의 상징이 있어요. 7월 첫 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원래는 초기 감사절인데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로 지키기 때문에 1년의 가장 중간이 되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뭐 성경 절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감사 나눔을 좀 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의 감사도 중요한데 첫 추수의 감사 이전에 왜 보리추수, 우리로는 보리추수고요. 이 이스라엘도 보리추수네요. 네, 밀추수가 주식이고 보리가 보조니까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맥주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좀 나눠주시는 방법을 제가 목자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초대한 방톡방에서 매일 저녁마다 아마 목자 목녀님이 그날의 감사 제목을 한 3가지 큐티한 구절 한 구절 쓰고 감사 제목 3개 쓰고 올리실 거예요. 이제 밤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밤에 올리면 소리 나니까 짜증 나잖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목장 단톡방은 무음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못하시면 아들한테 부탁하시고 딸한테 부탁하셔서 무음으로 처리하셔서 밤 늦게라도 올리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다
우리 목원들 감사 제목을 읽고 나도 감사하게 될 때 한번 잡숴봐.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이 성령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인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예수님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4단계를 여러분께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지 못해 제가 설교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야 또 말을 뽀대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으면 제가 부끄러우니까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아시고도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성령의 세례. 오, 1부는 다 모르셨는데 2부는 아시네요. 성령의 세례.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그 사이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을 매우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 죽인 유대인들처럼 우리로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육체로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성령의 세례만 받고 끝날 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성령의 세례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 온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기뻐해야,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여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목사님, 그냥 막 그거는 그 애완동물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것도 따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신다. 우리를 VIP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우리를 놓고 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근데 조금이라도 그게 순종이 되면 성령님이 놀라운 일로 역사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는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막 뿅뿅 나가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다 아니다? 아니다. 사탄이 하는 은사예요. 남매 호랭교도요, 방언해요. 여러분, 방언이 막 우리만 하는 방언이 아니라 거기도 막 이상한 말 해요. 그래서 우리의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확인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는 방언이면 하늘이 주신 방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아, 이 마음으로 막 방언하면 그건 사탄이 주는 남매 호랭교에서나 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가 너무 넘치셔서 우리가 그런 식의 방언을 해도 너 그렇게 방언했지 이렇게 안 하세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돌아오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비하셔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제가 설교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에게 놓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이제 그만 여시지요.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성령의 세례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 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지는 설교가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세례가 온 줄은 알겠는데, 내가 선택받은 줄은 알겠는데, 내가 성령이 이 자리에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라고 되나요? 아니에요. 순종할 대상을 만나면 돼요. 뭐라고요? 순종할 대상을 만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앞에 살아계신, 앉아 계신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분의 압도적이고 위엄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어도 교회를 떠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왜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임시 방편의 문제만 해결하는 답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혼자 아무리 신학교 가보세요. 혼자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 어려운 말로 실존이라 합니다. 내 실존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줄게. 천기누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주의 원리와, 좀 말이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가니까 네, 우주의 원리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법칙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누가 날 미워해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생명이 있을 때나 생명이 없을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여러분이 놀라운 성령의 요술봉, 성령의 만병통치약. 저는 여러분이 이 7교회의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는 뭐냐면요, 7교회는 7교회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평균의 원리로 7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섞여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라우디게 교회와 어떤 분은 사데 교회가 섞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이 서머나 교회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MBTI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재밌어하는 그 MBTI가 요즘은 이렇게 돼요. 저희 때는 어떤 유형으로 사람을 딱 정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유형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같은 성격이라도 어떤 사람은 N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뭐가 더 많고 서로 비율이 달라서 성향만 보여줄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함과 다양함들은 서로 각자 다 다르다. 그러므로 케이스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담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요즘에 발전된 사람에 대한 섬김의 방법인데요. 이 7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소화되고 이해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다양하고 풍요롭고 자기에게 맞는 모습으로 각자가 소화하여 아름답게 여러분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주신 위로는 뭐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성경 퀴즈 대회 세탁기 정도 되는 상품이 있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혼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2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많이 혼나요. 근데 칭찬받은 2교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랑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 어디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만은 칭찬만 받아요. 축하합니다. 세탁기 아니라 청소기 정도. 저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겁게 했던 성경 퀴즈대회 추억을 돌아보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좀 웃으세요.
이렇게 다 심각하게 계시면 제가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나시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받았어요. 그럼 오늘은 서머나가 어떤 모습으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권면과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뭐라고 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재밌는 게 7교회 얘기할 때 항상 이 서론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여러분, 사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다 예수님을 계시하시는데 다 똑같지가 않고 다 다양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계시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보면 약간 힌트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제가 올려드린 지도가 있어요. 지금 서머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빨리 보세요. 서머나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사실 지도에 답은 없고요. 지도를 통해 제가 드릴 설명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는 딱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7교회 중에 가장 위치가 휴양지예요, 휴양지. 에베소도 좋긴 좋은데 에베소는 항구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도 지금 항구에서 떨어져 있죠. 유일하게 7교회 중에 딱 서머나만 저 이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쁜 항구에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탐내겠죠? 그리고 저런 데는 일찌감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이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오디세이라고 아세요? 오디세이 작가의 호머라는 그 유명한 시인, 굉장히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시인이에요. 그렇죠? 이 시인이 태어난 도시예요. 근데 시인이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800년에서 750년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에서 75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도시가 이미 8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신라 천년 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도시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6세기, 예수님 오시기 6세기, BC 6세기경에 리디아 왕 알리아텔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이 도시가. 그리고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3세기 동안 아무도 살지 못해요. 여기를 완전히 가로로 만들어서 3세기면 300년이죠. 여러분, 300년 동안 여기서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BC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고누스와 리시마쿠스에 의해 재건된 도시예요. 자, 신도시인데 너무 좋은 지역이 폐허가 된 데 위에 세운 신도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300년을 지금 이어진 시대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은 뭐냐면 7별, 7촛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본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폐허가 됐다가 회복된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피부에 확 와서 닿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머나 지역에 편지하실 때는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너희 도시처럼 죽었다 살아난 존재이니라.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다정한 건 줄 아세요? 와서 교리를 배우고 예배를 규정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신앙의 진짜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제가 감사하는 말하는 것도 그런 건데, 여러분의 삶에 각자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과 경험과 트라우마와 모든 상처를 다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죄송합니다, 중보기도팀에 계셨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세 번째 듣는 거고요. 네, 신자에서 마신 분들은 네 번째 듣는 건데, 첫 번째 듣는 분들을 위해 좀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1박 2일 우리 후임자 모임에 갔어요. 후임자 모임은 가정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는 이제 그 후임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지혜롭게 이런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고충을 얘기하고 또 가능성을 얘기하고 격려하는 토론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이제 1박 2일로 가졌는데, 이제 저희가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 갔는데, 필그림 하우스는 그 안에 식당이 다 있는데, 해필 이번 주가 냉방고 공사로 그 식당이 폐쇄가 되고, 숲속에 철로 역전길 안에 이제 카페와 그 앞에 새로 지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한 5분에 10분 걸려요. 5분? 근데 이제 방에서 나오면 10분까지 걸리죠. 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우리 5가정 목사님들이 먼저 먹었고,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어쩌다 보니까 이 강사이신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따로 식사하게 됐는데, 제가 차를 한 잔 사고 싶었거든요. 차를 한 잔 사고 싶었는데 이미 이분들은 5분 거리가 되는 본관에 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제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랑 아내랑 같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미군 카페 가서 이제 차를 사드렸는데, 저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이쁘게 생긴 피치 음료라고, 색깔도 하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망고색 이렇게 있는데 보기만 해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하나 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서 7시부터 이제 그 토론회 시작을 해가지고 토론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만, 어이 목사님,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목사님 혼자 드세요? 도대체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입을 안 댔으면 한 잔씩 따라드리면 되잖아요. 6가정이니까, 5가정이니까. 근데 해필 제가 입을 댔네요. 그래가지고 드리지도 못하고 웃고 끝났는데, 7시에 시작했는데 7시 15분까지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사다 드려. 여기 나가서 그거 사다 드려. 근데 이제 제 마음에서는 거부가 있는 거죠. 왕오버야, 왕오버. 그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이게 토론회 중간에 제 자리는 또 그 메인 스피커인 그 목사님 바로 옆자리를 또 앉혔네요, 저를. 그래서 나가려면 사람들을 뒤를 이렇게 익스큐즈하고 나가가지고 문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왕오버 그랬는데, 제가 작년 그 가을부터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 최현기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100%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항상 듣는다. 성령의 음성이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되면 해버려, 이러셨거든요. 그러다 아니면 말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80% 정도 되면 하나님 음성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왕오버인데 제가 성기라 하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에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건 왜 중간에 토론 중에 나가나? 어쨌든 최영기 목사님 무서울 땐 또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나왔는데 막 뛰어갔죠. 딱 갔는데 그 권사님이, 카페 권사님이 딱 저를 보더니만 5분 정도 거리를 막 열심히 갔는데, 아니 지금 7시 15분인데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9시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전 9시인 줄 알고 있었죠. 아니요, 우리는 7시면 닫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7시 15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행운이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음료수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거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 누가 카드를 놓고 가가지고 자기가 좀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거기는 새벽에 체크아웃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늦게 출근하세요. 10시 넘어서 출근하시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이 카드를 놓고 간 사람이 내일 체크아웃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이분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거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볼일 다 받고 제 카드도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혹시, 왜냐면 제 아내랑 커피를 마셨잖아요. 딱 그 누구 카드인지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만 그럴까요? 봐주시려고 봤더니만 제 아내 카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권사님이신데 훈련을 그 교회는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받을 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가 카드를 놓고 갔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왕오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저는 카드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섬겨야겠다는 그 좋은 마음에 갔다가 왔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 왕오보야, 내가 찍힐 거야, 나 잘못하면 저 최 목사님한테 나 찍히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그 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당신을 거세요. 아세요? 여러분을 걸고 여러분이 안에서 일이 안 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감수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운명도 거시고 당신의 역사도 거시고 당신의 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확률적으로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성공률이 한 20% 미만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섬기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많이 호소하시지만, 사람들은 볼일 보면 그냥 가요. 그냥 병이 나오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종교생활도 신앙생활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이 유대인의 회라라고 이렇게 사탄의 회라라고 비난받은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종교로 마무리하는 이 수없이 많은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다시는 사람의 마음을 안 열죠. 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가 크고 비슷하게 생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안 열리죠. 네.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또 목사한테 마음이 안 열리고, 별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한국 사람한테 마음이 안 열리고, 피부색이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런 사람 마음이 안 열리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상처받아도요,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맞춰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몰라도 누군가에 섬기고 싶은 부담이 오거나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담이 오거나 돈을 쓰고 싶은 부담이 오면 한 60, 70%, 80% 오면 그냥 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나에게 하라 하셨는지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아끼고 그들의 방식에 맞게 말씀해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제가 쉬는 시간에 음료수 나눠드렸더니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도 눈빛이 뭐냐면, 이게 무슨 왕오바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간증을 했더니 병들을 가져가겠대요. 그 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신 섭리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저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나 꽂아놓고, 특별히 최영기 목사님 마신 병을 갖고 와서 하나 꽂아놓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병을 꽂아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기에 그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호소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미치도록 좋아요. 오래 살고 안 살고 그 관심이 떠날 정도로 좋아요. 제가 유명해지고 아니면 소용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거에 대한 연연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예배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용서라면 용서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오해하지 말라면 오해하지 말고 희생하라면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9절에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주세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화려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제 보통 다른 교회도, 혼나는 다른 교회들 보면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주는 그 달콤함의 마음을 뺏겨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신앙을 들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질책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경고를 받죠? 네. 이기지 못하게 된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들을 정도로 혼이 나죠.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격려를 받고 있어요. 이 격려의 핵심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갖고 있는 화려함과 유력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섬김을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뺏기고 늘 당하고 늘, 그렇죠, 돈 안 되는 일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향해 부유한 자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자료도 없고 다들 학자들도 이 부분은 자료가 많지 않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제 안에 딱 하나님 주신 찬양이 환난, 고난과 고통, 성도의 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로 막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의 본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후서를 지금 잠깐 설명하면서 환난과 고통을 잠깐 나누어 볼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 다음 장. 네, 사진, 고린도 교회 위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냐면, 저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 서머나 교회고요. 그 바다 건너가 고린도예요. 서머나는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서머나도 지금 만 안에 볼록 들어간 굉장히 물류의 중심에 있죠. 항구와 휴양지 중심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양 옆으로 물이에요. 예, 그 길을 통해서만 아테네로 갈 수 있어요. 아테네 76km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서 아테네로 오고 밑에서 아테네로 가는 고린도가 길목이에요. 여러분, 서머나나 고린도나 사회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사회 분위기가 뭐가 비슷했냐면요, 돈 버는 일이 최고야. 돈이 영광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옷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규모로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이 지위가 뭔지, 저 사람이 몇 명 되는 교회 목사인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네, 목회자로서도 그럴 때 많습니다. 네, 그 달라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목회자로서도 그런 거 당할 때 많다고. 교회도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변질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너희가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그리고 복음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화려함과 그 철학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바울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맨날 울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맨날 자기 외모엔 관심이 없고 사는데 막 그때 거짓 사도들이 나오는데 거짓 사도들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 옷도 너무 잘 입고 다녀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힘과 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의 불편한 사람은 딱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굴복하게 하든 아니면 따르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갖는 이 인간 다루는 실력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버림당한 거예요. 뭐라 그래도 늘 받아주고 뭐라 그래도 사랑해주고 뭐라 그래도 용서해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사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의 이유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에 보낸 서신은 3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정한 고린도 중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중서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몇 가지 구절을 통해 고린도에 보낸 중간 편지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고린도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복음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주세요. 복음은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중간 방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의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서신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 늘 노출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늘 고난은 피하고 박해는 피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하고 권력자들만 용서하는 그런 성공하고 화려한 지도자들이 진짜라고 믿고 가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6장 환난과 고통을 설명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돈 좋아하고 권력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섰어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에요. 이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다 구원의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 살았고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았고 교회 안에서도 파워게임을 했고 내 삶 속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큰 교회는 우와 성공했고 작은 교회는 에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게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빨간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삶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이런 삶이 각자에게 수준이 다를 뿐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섬겼다면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현상임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깨끗함과 지식과, 그러나 난 자신 있어. 단지 핍박받는 게 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 앞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말씀하시는 성령 앞에 여러분의 진실하게 마음을 연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래 내가 예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왜 선교사님들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세요? 왜 선교사님들 왜 맨날 내가 받은 상처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거 혹시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상처는 우리의 훈장이잖아요. 왜 상처를 우리의 훈장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받은 상처로 자기를 연민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왜 사세요? 그건 우리에게 훈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면류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따라해주세요. 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세요. 교회는 아무리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가도 상처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된 이름 같지만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름다운 사람이고, 야, 저거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 저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 뭔가 생기는 게 있겠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참되고, 야, 맨날 저렇게 맨날 하니 저렇게 이름도 없이 인생을 저렇게 맨날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나 사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우린 누구예요? 유명한 자고.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예수님 따라 살다 보니까 늘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자기 챙기기보단 다른 사람 챙기느라 바쁘고 집도 없고, 그렇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여러분 부자 되실래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실래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한번 이 맛을 보면 잡숴봐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맛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땅은요 오픈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이에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뭐 잘 살고 배불리 걱정 없이 살고 이거 별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이 우주 공간이 온 세계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 받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너 믿을만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이 행성을 맡기겠노라. 너에게 이 별을 맡기겠노라. 너에게 이 지역을 맡기겠노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 하세요. 제발 화려하고 부자되고 세력 가지고 건물, 좋은 건물에 화려하고 넓은 땅에 좋은 지역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사대교회처럼 환난과 긍휼이 있으나 실상은 너희가 누구라고요? 부요한 자노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섬기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삶 속에 돈이 많은 사람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주님 원하시는 길과 주님 원하시는 방법을 여쭤보고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신앙으로 부자 되기 원했고 시장으로 성공하기 원했지만 그것도 세속적인 거였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어떻고 못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면 되죠. 여러분이 오래 살면 어땠고 빨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영혼 살리는 인생 살면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연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훈장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광이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안아주고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그래도 또 당당하게 나아가는 놀랍고 축복의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